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9월 넷째 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모든 걸음을 늘 인도하시며 우리의 생애, 우리의 걸음, 또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이끌어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이창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풍요의 계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를 구원하려 하셨지만 저희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과 고집으로 교만을 자행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이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는 주님, 오늘 세상의 유혹과 악한 세력들로부터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힘들고 답답하지만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세상을 향해 담대함으로 나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성숙하고 참된 신앙으로 눈앞의 이속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 배려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이 나라가 있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려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둘로 갈라진 정치가 하루속히 화합하여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정치가 되게 하고 외교, 경제, 국방에서도 넉넉함과 강한 나라가 되어 하루속히 남과 북이 평화롭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뜻 안에 상임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참되게 부흥 발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마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 외형적으로만 성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행하는 성도의 삶, 전도자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과없기는 영육간 시험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험과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왕래 간에 안전케 하시고 가족 간의 사랑을 느끼는 명절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추석 연휴 동안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10월에 있을 말씀과 찬양 속에 변화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새생명 전도주일에는 25명의 모든 영혼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전하실 때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전가하실 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저희의 심령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모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의 목회 위와 가정과 자녀 위에도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들과 여러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부흥케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직분자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각 처소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베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31장 앞부분에 30장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라헬이 그죠? 레아와 이 좋지 않은 그런 서로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에 들어서서는 바로 라반의 아들들, 즉 야곱의 처남들이 야곱을 시기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시기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야곱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재산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유명한 그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는데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세요? 예, 우리는 솔직한 것 같아요. 거기는 대답을 안 해가지고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좋아하세요. 맞습니다. 근데 좋아하는데 중요한 거는 돈이 여러분은 안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또 우리에게 주신 권력이나 명예나 모든 것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근데 다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을 것이요, 또 그것을 잘 선용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귀하다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이 라반의 아들들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야곱이 점점 이게 재산이나 모든 게 늘어나니까 기분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시기합니다, 여러분. 시기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조그마한 것도 아주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저것이 우리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자, 여러분, 신약에 가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게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라오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 따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조금 따라가지만은 지금 원래 있던 그 인원들이 조금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많은 개념으로 시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아들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버지의 소유를 야곱이 다 빼앗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재물의 모습을 보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양과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가 야곱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품삯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라반하고 약속을 하는데, 양에 쉽게 말하면은 그 아롱진거 이런 표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은 하얀색이죠. 그죠? 염소는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 그 흰색에 검은 점이 있는 거, 그다음에 검은 염소에 흰 점이 있는 것은 제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이나 염소를 많이 안 보셨겠지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얀 양에게 검은 점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까? 예, 우리는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염소도 새까맣습니다. 거기에 흰 점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병들면 그렇게 생길 수는 있겠지만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라반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점 있는 것은 이제 야곱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된 거지? 점 있는 것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라반의 재산에 비하면 야곱의 재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기 질투하니까 원래 우리 것인데 하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그것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자신의 재물을 모았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면은 이런 마음도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편의 표현을 보면은 야곱이 부지런히 일해 가지고 재산을 모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빼앗았다 하고 부정한 방법을 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 이 야곱의 그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쭉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시기하니까 또 모함할 목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정말 선한 양심으로 착하게 정의롭게 성실하게 산다고 해도 100이면 100 다 좋게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좋지 않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라반의 아들들이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제 라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이 31장 초반부를 쭉 보시면은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한번 봅니다. 상황이 조금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쭉 보니까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전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이 라반이 좀 이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안 좋은 것인데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 야곱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앞부분에 보시면은 라반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야곱이 뭐라고 했냐? 라반이 그죠? 품삯을 그죠? 10번이나 변경시켰다 그랬습니다. 또 극적인 것은 뭐죠? 결혼 문제. 라헬과 결혼하려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나중에 레아와 먼저 결혼시키고 또 라헬 때문에 또 일하도록 만드는 그런 라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라반이었지만은 그래도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안색을 본즉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잠언 23장에 가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눈을 가진 자는 악하게 보아집니다. 반대로 사랑의 눈을 가진 자는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야곱을 대하니까 좋지 않은 시선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대적하면서 온갖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다 겁먹어 가지고 숨어버리고 대답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답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누가 나오니까? 어린 다윗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서 이 다윗과 자기 딸을 결혼시켰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에 가보시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10,000명이나 죽였는데 사울은 1,000명밖에 못 죽였다는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리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사울이 어떤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전쟁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로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 시기 질투가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라는 것이 그죠? 질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와 인기 때문에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또 라반은 재산 때문에 사위 야곱을 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라반의 가정이 어떻게 보면 평화롭지 않습니다. 또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하면 나라가 평안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실제로 야곱은 조금 난처한 처지에 있습니다. 시기 질투에도 뭐 제대로 할 말도 못하는 그런 어떤 신세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어떤 난처한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지금 이제 너가 머물 이 바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야곱은 그죠? 이곳에 오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인생의 항로에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많은 인물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들의 특징 중에 100이면 100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시편 23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주의 지팡이 바로 다윗을 안위하며 지켜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둠에 혼자 보내면 웁니다. 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빠나 엄마의 손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당당합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문제 없습니다. 왜? 손을 잡고 있는 아빠,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걸음도 우리는 홀로 걷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베델의 하나님은 오늘 이 창세기의 야곱과 관계돼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첫 번째는 그죠?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표현에는 뭐냐? 과거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것은 과거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바로 창세기 28장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은 그죠? 야곱이 하란을 향해 떠날 때 들판에서 잠을 잘 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거기에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랬습니다. 베델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 13절을 보면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다는 것은 과거에 이르는 것은 외롭게 걷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하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오기 전에 그죠? 쫓겨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 가는 도중에 바로 어떤 일을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외롭고 힘든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곳저곳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랑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은 자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하란으로 가는 그 들판에서 야곱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과거에 그때 함께 하셨던 베델의 하나님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죠? 오늘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도. 그건 뭡니까?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은 은혜로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 바로 야곱에게 주셨다는 이 은혜,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랍게 큰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베델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12절 끝부분에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보았노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어떻게 보면은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거룩하게, 선하게, 정의롭게, 정말 세상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큰 뭐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보셔야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때는 죄 가운데 들어가고 좀 악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는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 이것만은 하나님이 안 보셨으며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은혜도 되겠지만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렵기보다는 은혜가 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곱에게 과거를 돌아보면은 베델,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사다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다리는 신약으로 오면은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림자가 바로 이 사다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바로 사다리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다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자,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또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깊은 잠에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사자들은 잠들지 않습니다. 깨어서 그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나에게 평안과 나에게 안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함께 하는 것이 두렵잖아요.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오셨을 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정말 반가운 손님은 그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추석 때 뭐 자녀들이 뭐 요즘은 옛날만큼 이게 자주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얼굴과 얼굴을 보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옛날에는 진짜 와야 얼굴 보지만 요즘은 휴대폰 통해 가지고
그죠? 딱 하면은 얼굴도 보고 또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도 보고 뭐 다 하잖아요. 그냥 이 반가운 얼굴을 보려 그러면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찾아오는 거. 어떻게 보면 사진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은 찾아올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잖아요. 기다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기다릴 때 우리의 자세가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오신다? 아유, 안 오셨으면 좋겠어. 두려워. 이런 마음이 들면은 함께 하시는 것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베델의 하나님은 그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 창세기 28장 15절 제가 나중에 읽어드릴 텐데, 이 15절에 가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뭐라고 했습니까?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약속입니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죠?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획하는 이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주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도 지금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이 없는데 뭘 감사하나? 감사할 것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무엇인가 내가 가졌다 생각하면 거기에 또한 감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표현하면 언약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떨 때는 내가 도저히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길을 또 열어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가장 좋은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루어진다, 내가 이루었다 하는 그보다는 그 한 단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치워주시는 것을 누리게 될 때 이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신다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내가 경험해가지고 결론 지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성경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면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저는 쓸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 뭔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
세상 한번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약속했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그 약속은 다 무시되어 버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약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그저 과거, 현재, 미래에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복된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인가 참 귀한 시간인가를 또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고 또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이 아픈 분들과 또 우리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주일을 맞이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또 출국하는 이미 성사님과 장로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